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제 별들이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새들도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꽃들도? 예.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 성경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인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만물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들과 새들과 꽃들을 보셨는데 오늘은 돌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쓸모 있는 돌들이 가르치다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돌이 쓸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모로 쓸모가 있죠. 특히 제주도는 돌이 많은 섬이잖아요. 그 연세 드신 분도 많으신데 돌로 예전에는 담도 만들고 그랬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쓸모 있는 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땅덩어리 위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 지구의 안에는 저렇게 구조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지각이 있고요. 안에 멘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핵이 있고 안에 내핵이 있습니다. 저게 다 지금 딱딱한 암석일까요? 아닙니다. 액체가 있습니다. 어디가 액체가 있냐면 외핵하고 멘틀이 액체입니다. 물덩어리들이에요. 층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과학자들 참 그 기술이 뛰어난 게 뭐냐면 저 층도 구분을 해놨습니다. 파장대에 분석을 해가지고요. 저 층을 구분을 해놨어요. 내핵도 있고 외핵도 있고 멘틀도 있고 지각이 있다고 이 지질학자들이 분석을 해가지고요. 저런 구조가 지구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체 있잖아요. 액체는 순환을 합니다. 저렇게 움직여요. 멘틀도 그렇고요. 안에 있는 외액도 액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액체는 순환합니다.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순환을 하면 뭔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외핵뿐만 아니라 이 멘틀도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위에 있는 지각도 같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런데 순환을 하는데 외핵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외핵도 액체라고 했잖아요. 액체인데 순환을 하는데요. 이 외핵 안에는 철이나 니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이나 니켈로 인해 가지고요. 뭐가 생기냐면 자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구를 그냥 땅덩어리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요. 자기장이 흐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구를. 그래서 지구 전체를 자기장이 두르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 사이에 자기장이 흐름으로 이 지구를 이렇게 자기장이 두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구를 자기장으로 둘러놓으신 이유가 있겠죠. 그냥 안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파장들을 다 지켜줍니다.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 했어요. 이게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고입자 에너지들입니다. 이 고입자 에너지들이 오면 지구 자기장에 부딪혀 가지고요. 뒤쪽으로 흘러가요. 지구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자기장이 딱 두르고 있어 가지고요. 저 고주파 에너지, 고입자 에너지들을 파장들을 다 흘려서 밖으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고입자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X선, 감마선들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원자폭탄 아시죠? 원자폭탄에 피폭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고입자 에너지를 맞게 되면 피폭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자기장으로 둘러놓으셔가지고 태양으로부터는 고입자 에너지를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고입자 에너지가 지구의 자기장과 부딪혀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오로라 아시죠? 정말 예쁜 오로라. 예. 오로라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로라입니다. 혹시 오로라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지 몰라서 제가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를 올려드립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빛의 향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 아름다운 모습이 단순히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저 안에 하나님께 지구를 자기장으로 둘러놓으셔서 고입자 에너지로부터 나를 끊임없이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증거를,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를 행성 가운데 이 목성과 토성을 통해서 우리 지구를 소행성으로부터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행성으로부터 대기를 두르셔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죠. 그런데 지구의 자기장을 통해서도 나를 고입자 에너지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지키신 게 아니고 3중 4중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지구의 모습이 자기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액체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서 지구를 두르고 있는, 지각을 두르고 있는 판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 판들이 움직입니다. 조금씩 움직여가지고요. 부딪혀서 충돌을 하기도 해요. 충돌을 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판도 있고 위로 올라가는 판도 있습니다. 이 판들이 충돌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충돌로 인해서. 그리고 안에 있는 멘틀에 있는 뜨거운 액체들이 밖으로 분출을 해가지고요. 해저 화산들이 폭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밑에 멘틀에 있었던 많은 광물, 이런 암석들이 지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석이나 광물들을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광물들 가지고 뭘 만들까요? 사람들이 보석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서 아름다움을 꾸미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 광물들이요, 우리 일상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이 광물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그 안에요, 광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간단하게 보시면 금덩어리들도 있고요, 구리도 있고 텅스텐도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 광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광물을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유용한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물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늘상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산업들이 있습니다. 이 산업들도요, 이 광물들을 끊임없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깊은 곳에 관계되어 있어 광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늘상 있다는 것입니다. 광물하고 암석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모든 광물들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있는 걸 발견했을까요? 예,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해서 이런 광물들이 이런 기술에 사용이 되어서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경도 광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리 있잖아요, 유리. 유리도 광물을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모르고 있지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광물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만드실 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디다 놔두셨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놔두시니까 사람들이 그것들을 발견을 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땅에서 우리는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일생에서 나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르는 돌덩어리만 봐도 이 돌들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나의 삶에서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땅을 조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돌들을 보시면서 그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광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광물입니다. 흑연입니다. 흑연. 요즘 첨단 산업에 이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흑연이. 그런데 이 흑연은 첨단 산업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에서 보입니다. 흑연은 뭘 만들까요? 흑연으로. 연필 심입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지금 연필로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 연필심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흑연이에요. 흑연. 이게 흑연입니다. 흑연. 연필심, 샤프심 다 흑연으로 만들어요. 이 흑연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탄소 덩어리입니다. 다 탄소예요. 탄소가 전체가 모여가지고 지금 흑연이 된 거예요. 탄소 하나들이 모이면 흑연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흑연인데 좀 다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뭐냐면 이 친구예요. 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걸 다 원하시는데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도 탄소 덩어리예요. 같은 탄소 덩어리예요. 흑연도 탄소 덩어리고 다이아몬드도 다 탄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같은 탄소인데 어떤 친구는 흑연이고 어떤 친구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과연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연필 10만원 다이아몬드 있으면 좋겠죠? 연필 10만원 다이아몬드라도 좋잖아요. 그렇죠? 저 연필 10만 해도 가격이 꽤 나갑니다. 연필심은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쓰고 나면 없어지니까. 근데 어떤 친구는 아주 가치 있는 친구가 되는 것이고 어떤 친구는 아주 하찮게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차이를 결정짓는 게 뭐냐면 결정 구조입니다. 연필심은 탄소가 어떻게 모여있냐면 이렇게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필심은 옆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톡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쉽게 부러집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모여있는데 어떻게 모여있냐면 이렇게 망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충격이 가해도 저리 충격이 가해도 그 충격을 견뎌냅니다. 결정 구조 차이예요. 저 결정 구조를 결정짓는 게 뭐 때문에 저런 결정 구조가 형성이 되냐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흑연이 높은 열과 높은 압력을 오랜 시간 견뎌내면 무엇이 되냐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해요. 연구를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창조 세계 가운데는
흑연이 아래쪽에 있다가 이 멘틀 쪽에서 높은 열과 높은 압력을 오랜 시간 견뎌내서 잘 견뎌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다이아몬드로 바뀌어가지고 불출할 때 같이 불출해요. 그래서 지각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높은 열과 높은 압력을 오랜 시간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열과 높은 압력을 오랜 시간 견뎌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예,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으시죠? 그렇죠. 내가 자초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 이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내가 견뎌내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당할 것인데 그 고난과 역경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연한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귀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 일들을 믿음 안에서 담대히 이겨나가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약해질 때 뭘 보시면 돼요? 연필심을 보세요. 샤프심을 보시면 이 샤프심을 보시면서 연필심을 보시면서 이 샤프심 흑연도 견뎌내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 알을 갖고 있으면 이 흑연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의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돌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죄덩어리인 내가 믿음 안에서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오랜 시간 걸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 부류는 갑작스러운 변화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오랜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를 몇 년 정도로 생각을 하냐면 46억 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장구한 세월이 필요해요. 근데 갑작스러운 변화로 이 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짧은 기간 안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런데 요즘 과학자들은 갑작스러운 변화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랜 세월이 걸리면 쌓이고 깎이고 이 과정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삐뚤빠뚤 이럽니다. 왜냐하면 깎이고 잘려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변화로 우리가 땅이 만들어지면 일반적인 층을 이룹니다. 그게 예상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이 쌓이는 모습들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대부분. 시루떡 얹어놓은 것처럼 보이시죠? 어떤 모습이 맞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아니면 갑작스러운 변화. 예상되는 모습을 보면 갑작스러운 변화로 우리가 사랑하는 땅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일과정설은 현재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으로 과거를 설명하자는 가설이다. 거의 변함없는 산과 강들을 볼 때 옛날에도 지금처럼 천천히 변했을 테니 오늘날 자연 풍경은 장구한 세월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거다. 이 이론은 18세기 말에 탄생했지만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데 약 50년 후 변호사였던 찰스 라이엘이 지질학의 원리를 출간했다. 현재는 과거를 알 수 있는 열쇠다 라는 유명한 명제는 당시 자연주의 철학사조와 제대로 맞물렸고 이때부터 동일과정설이 지질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수억 년의 단위로 자연을 설명하려는 생각은 찰스 다윈에게 영향을 주었고 진화론을 발상해내는 시발점이 됐다. 장구한 세월이라면 단순한 생물에서 복잡한 생물로 변할 수 있다는 거다. 격변설은 동일과정설의 반대 이론이다. 현재 지형은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격변에 의해 형성됐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는 이론이다. 동일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이와 반대로 격변설은 빨리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진흙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결국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탕류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 이 영상을 보면 오랜 시간 우리가 살아간 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변화로 우리가 살아간 땅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였냐면 실제로 1980년에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그 해에 약 5시간 만에 7.5m 협곡을 만듭니다. 수만 년이 걸렸어야 되는데 5시간 만에 그 협곡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다음 해에 다다음 해에 여진에 의해 가지고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다시 한번 폭발을 합니다. 2번 정도 더 폭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협곡이 수십 미터가 만들어집니다. 2번 폭발을 더 했는데 그걸 보면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예전에는 오랜 시간 쌓여서 우리가 살아간 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격변으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가 살아간 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격변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격변론자들이 창조를 믿진 않아요. 그런데 창조론자들은 격변을 믿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이 격변이 과연 지구 전체적으로 있었던 이 격변이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 격변이 등장을 합니다.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인데 위에서 비만 내리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 터진 거예요? 기품의 샘 밑에서도 터졌다는 것입니다. 지하수가 터졌는지 화산이 터졌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밑에서도 터졌다는 거예요. 밑에서 터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수마트라 섬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해저 화산이 폭발을 했을 때 그 여진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약 10시간 만에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해안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큰 힘이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물의 파장을 움직인 것이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사건입니다. It is still going. Oh my God, the building's gonna fall. 福島県の相馬港で午後예, 3時 동일본 대지진 때 실제로 있었던 揺れが観 사건입니다. 測されています。 진도가 9가 넘었어요. 揺れました。天井に吊り下げられてい 이때 るものも 건물들이 흔들렸습니다. 이 건물들만 흔들린 게 아니고요. 지진이 해저에서 일어나게 되면 무엇도 발생을 하냐면 쓰나미가 발생을 해요. 쓰나미가 밀려오죠. 예,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이 쓰나미가 깨끗한 물이 밀려오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무슨 물이에요? 흙탕물이죠. 船が流されています。船が流されている様子も確認してください。 해저 화산이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지진이 발생을 하거나 지하수가 터지면 뭐가 발생을 하냐면 쓰나미가 발생을 합니다. 쓰나미가 발생을 하는데 깨끗한 물이 오는 게 아니라 저렇게 흙탕물이 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딱딱한 지형들이 암석이 다 붙어 있잖아요. 딱딱하게 있는데 이렇게 지진이 발생을 하거나 화산이 폭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정이 딱 붙잡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흐트러집니다. 이거를 토양 액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 진동이 오게 되면 물과 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 오는 게 아니라 흙과 같이 섞여 있는 물이 계속해서 밀려와요. 그러면 흙 안에 결정 구조가 다른 흙들이 많이 오겠죠. 큰 입자들이 올 수도 있고 작은 입자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밀려서 오면 쌓여가지고 퇴적층을 이루어요. 퇴적층을 이루는 대표적인 지형이 이겁니다. 그랜드 캐년 아시죠? 들어보셨죠? 예, 그랜드 캐년을 진화론자들은 장구한 세월이 이뤄놓은 진화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조를 믿는 사람들, 격변을 믿는 사람들은 저게 격변의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기 그랜드 캐년이 위에서 밑으로 약 1k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렇죠. 그런데 세 층으로 구분이 돼요. 과학자들이 저기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첫 번째 층하고 두 번째 층하고 세 번째 층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층은 무질서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어요. 이거는 창조 때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무질서한 상태의 지구, 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셋째 날 지각 변동이 있죠. 그렇죠. 육지가 올라오잖아요. 갈라지잖아요. 땅과 바다가 구분이 됩니다. 이때 퇴적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 창조의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홍수층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도 퇴적층이에요. 자, 셋째 날도 퇴적층이고 홍수층도 퇴적층입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셋째 날에는 화석이 없어요. 화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수층에는 화석이 발견이 돼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셋째 날 층과 홍수층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을 파보면 화석이 발견이 돼요. 그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구분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구분을 해요. 같은 퇴적층이지만 화석이 발견되면 콩수층, 화석이 발견되지 않으면 셋째 날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화석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이래요. 여러분, 물고기가 열심히 헤엄치고 있는데 갑자기 흙이 딱 덮어버립니다. 그럼 꼼짝 못하겠죠. 꼼짝 못한 상태에서 연한 흙하고 단단한 흙하고 연한 물체하고 교환을 해요. 그래서 치환 과정을 통해서 물고기가 돌덩어리가 됩니다. 화석은 돌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서 화석이 발견되는데, 이렇게 화석이 발견됐을 때 과학자들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진화를 믿는 과학자도 기뻐했고요.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도 기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 화석이 발견됐으니까 진화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로 제시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조론자들도 창조론의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을 거라고 화석이 발견됐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웃었을까요? 창조론자들이 웃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울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화석이 발견됐는데, 화석이 발견된 것 가운데 딱 생명체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들만 발견이 됐어요.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종과 종이 서로 진화했다고 이야기해요. 저등한 종에서 고등한 종으로 진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화하는데 중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랜 시간 진화했으니까 이렇게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쥐가 박쥐가 됐어요. 그러면 날개가 나오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챙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올챙이. 여러분,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려면 뒷다리도 나오고 꼬리가 잘리기도 하고 이런 중간 단계를 거쳐서 개구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쥐가 새가 됐어요. 그렇죠. 새가 되려면 날개도 나오고 옆구리에서 그런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화석이 중간 단계 화석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화석은 쥐는 쥐대로 나오고 쥐 화석 별로 없습니다. 새는 새대로 화석이 있어요. 종류대로 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 진화를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종의 기원을 저술을 했는데 약 13년이 흐르고 나서 이렇게 책에 저술을 했어요. 지질학은 그런 훌륭한 단계적 고리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는 진화론의 분명하고 치명적인 반론이다. 중간 단계 화석이 지질학에서는 절대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를 주장을 하는 반론을 뭘로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화석으로 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질학에서는 진화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를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유명한 학자예요. 유전적 변이 진화의 과정 중에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된 사례가 있냐는 것입니다. 질문을 했어요. 정지 화면이 아니고 돌아가는 화면입니다. 질문을 했는데 눈만 깜빡깜빡하고 답을 못합니다. 녹화를 중단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답을 못했을까요? 예, 종에서 종으로 진화했다는 중간 단계 화석이 지구상에서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못한 거예요. 이 학자가 몇 년을 연구했을까요? 진화론은 30년 이상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석이 발견되면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화를 했다 그러면 시대적인 구분에 따라서 발견되는 종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예. 옛날에 발견되는 화석이 있고 지금 시대에 발견되는 화석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발견되는 화석을 보면 밑에 보시면 종은 종대로 시대 구분 없이 계속 발견됩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화석이, 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석들이요, 어디에서도 발견이 되냐면 저기 그 히말라야 산맥 있죠. 히말라야 산맥 보면 고지대에서도 페리화석, 그러니까 물에 사는 곤충이나 짐승의 화석들이 발견이 됩니다. 모든 화석은 어디에서만 발견이 되냐면 퇴적층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쌓이지 않으면 화석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발견되는 화석의 약 99%가 해저 생물들입니다. 물에 사는 생물들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뒷받침하느냐? 노아의 홍수가 온 지구를 덮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물에 사는 생물들이 도망쳐봤자 어디예요? 물 안이죠. 해저 생물들은 덮일 수 있는 것들은 다 덮였다는 것입니다. 육지 생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뭔가 덮으려고 하면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덮고 나서 물에 둥둥 떠가지고 시체로 죽습니다. 그래서 화석이 발견되지 않아요. 인류 가운데 이 화석이 하나 있거든요. 사람 화석이. 그게 폼페이 화산이 폭발했을 때 그때 도망가지 못한 화산에 덮여있던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육지 생물들은 화석으로 발견되지 않아요. 물이 덮어서 화석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석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석들은 노아의 홍수가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도 어떤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기회를 외쳤어요. 땅이 물로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땅에 물에 심판이 임하게 됐어요. 얼마나 갑작스러운 사건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38절 39절인데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기회를 전해주셨어요. 분명히 이 땅이 물로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일상생활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그들에게 임해졌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는 이렇습니다. 이게 물고기 화석입니다. 좀 특이한 거 있죠? 여러분 보시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데 덮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 물고기가 자기가 덮일 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갑작스러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 입장에서 자기가 조금 있으면 덮일 걸 알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도망쳐봤자 물 바다 가니까 도망치기는 힘들 것이고, 저 잡아둔 물고기라도 먹고 죽고 싶겠죠. 그런데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덮여버렸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인자의 임함도 어떻게 타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은데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갑작스러운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좀 달라요. 믿는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준비해가지고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도 갑작스러운 사건이 될 건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준비하고 구원을 경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분명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인자의 노아의 때와 같은 임함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임함은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경험이 될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심판이 끝났을 때 모든 사람이 변하지 않는 상태 그대로 운명을 맞이하겠다는 선고입니다. 그 선고가 임해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일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느냐? 물고기가 잠시 후에 자기가 덮일 줄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한 시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백성이라는 것을,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저 화석, 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박 4일 동안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 시대에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 예전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습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죄로 기울어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 때문에 본성을 이길 수 없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재창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으로 준비시킬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마음에 임할 때, 나의 삶에 임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그리고 창조의 마음을 힘입어서 재창조함을 입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미가 404장 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영원롭고 찬란해.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햇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는 얼굴 배울 때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햇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는 얼굴 배울 때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영혼의 봄이 되어서 주님 가까이 올 때 주님 평화 내게 깃들고 은혜의 꽃 피네. 주의 햇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는 얼굴 배울 때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소망 가득 넘치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은혜 주시네. 주의 햇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는 얼굴 배울 때 기쁨 한량 없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창조 세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필요한 땅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주님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우리 각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광의 그 순간에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준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시길 바라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